지금 저는 장관님 보면서 하여튼 이제 병원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집회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책도 지금까지 뭐 꽤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면역 습관 책이 최근 책인데 지금까지 책 쓴 게 다 합해서 한 30권쯤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을 다 일일이 이제 네. 쳐서 이제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이제 사회적 활동도 이렇게 또 뭐 이제 얼마나 또 의사들이나 뭐 협회나 뭐 기타 얼마나 네. 네트워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바쁜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그때마다 기회만 되면 그냥 전도의 기회로 포착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사시는 비결이라고 그럴까 우리 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참 예.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참 중요한 점인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예, 네. 우리 병원에서도 큐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다는 건 뭐 병원 직원하고 같이 하는 같이 겁니까? 합니다. 네, 집에서는 이제 네,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부부가 그 같이 아이들 같이 하고. 그 큐티 나눔도 하시고 같이 그렇죠.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목사님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수요 금요일 설교를 제가 지금 노트에 다 적습니다.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예배에 목사님의 설교를 네, 네, 네. 네. 그 적은 지한 적고. 25년 이상 됩니다. 아하. 그 노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설교 노트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도, 말씀, 그걸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 중에 그래서 그런 조화로움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한 인생을 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허튼 어떤 시간을 되도록이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제 이제 마음을 잘 두드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와 보니까 네. 그림이 아주 또 너무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기분 좋은 그림을 네. 그리셨는데 예. 그림까지도 그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냥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레슨 내지는 뭐 이런 것도 그림도 수업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래요? 예, 저는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런 뭐 배우거나 그런 거 없이 네, 하나님 어느 날 네. 제 이제 마음이 막 그때 이제 촛불시어 뭐 힘들어서 내가 강대상에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지금 그린 게 한 500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 예,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그때는 네. 이제 모자하고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달력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리고 명화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네.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화풍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안 되면 이렇게 정말 본 받는 거 본을 뜨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지 않고 네.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참 행복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균형을 이루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요. 네. 예, 우리 가정과 일터가 네. 이렇게 홀리 트라이앵글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이 교회냐?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직장이 교회냐? 전 교회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침 큐티하면서 찬송하고 또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오후 진료 마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시질마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또 범사에 다 감사할 수 없잖아. 우리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시질마고 기도하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호흡이죠.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그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요,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 사고가 났다, 내가 죽지 않았지 않느냐, 많이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 많이 손상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보험 안 하고 내 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용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청년이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감사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투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 일상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나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그것이 이제 호흡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것이 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게만 하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이 성경에서 보면 그가 7계도 다 10계명도 다 지키고 다 했지, 말씀을 다 했지만 네 팔아서 이 세상을 팔아서 나눠주라 할 때 그거 못하고 근심하고 떠났더라. 그렇죠. 예, 그때 근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죠. 떠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심은 하더라도 예, 근심하더라도 떠나지 말고 예, 마음의 갈등이 머무르면 되는데.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조차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가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놓으면 안 되고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우리의 일상적으로 이렇게 익숙한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익숙한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성숙한 삶이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제 익숙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 성숙해진 것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나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 하면서 다시 부활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때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와 말씀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저는 네.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죠. 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주님 교회 중심의 우선순위가 이제 확실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본질에 네, 맞습니다. 충실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균형과 조화, 네. 특별히 그 세 가지, 즉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동안에 이제 너무 교회 중심의 네. 그 신앙생활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교회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병욱 장로님을 보면서 일터가 교회가 되는, 그리고 그 교회를 평신도 리더로서 또 섬기는 일종의 일터 사도의 개념, 그런 쪽에 가장 전형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마 24시간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워낙 우리 장로님이 진짜 뭐 말씀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줄 때 풍성케 하려 한다는 네. 그 어번던트 라이프를 뭐 실제로 살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 느껴져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교회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장로하면 교회에서만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또 사람을 치유하면서, 치유도 단순히 그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전인적 그런 네. 치유,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실제 또 암이나 또 이런 어떤 병의 치유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탁월하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물론 은혜이겠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첫째는 평신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이 교회 현실에서 특히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팁을 주신다면? 네, 일단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구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라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코람되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뭐 권력이다 돈이다 부에 누리는 어떤 그런 여기에 바꿔치기 해먹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정말 그 본질, 그 하나님 중심의 은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하나님 중심의 어떤 생활을 하면 내 중심의 생활과 자꾸만 조화롭다는 이야기를 치부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업사이드 다운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 보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연합하고요, 중보하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작은 예수를 닮아간다면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네. 그러면 저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 그러면 그를 닮아가고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이렇게 상생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인턴 때 이제 술 마시라 했을 때 나는 술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맞기 직전까지 가고 어쨌든 뭐 좀 그렇게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이겨내니까요. 이 선생은 술 담배 안 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지켜나간다면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그것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나도 해낸다 그러면 친구도 해낸다 그러면 연합하시고 또 해내는 사람 보면 내가 그렇지 못하면 닮아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건강하게 그 철을 날카롭게 한다듯이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요. 가정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알리십시오. 당신도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뭐 5년 10년 뒤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그리스도인의 보호를 저는 선배의 보호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은 콘타미네이션 오염시키지 마라.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성령의 저는 보호하시며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3D인 주곡 같은 인생을 살지만 새로운 뉴 3D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 3D, 3D의 인생을 새로 써가십시오. 드라마틱, 다이나믹 그리고 드림. 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소그룹 내지는 그런 어떤 모든 걸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겠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필리핀 어르송에 가면서 제 아들 그룹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0명쯤 됩니다. 거의 뭐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정말 평상시도 항상 서로 그렇죠. 나누고, 맞습니다.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족 이상의 가족입니다. 정말 장로님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멘토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출석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속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이제 장로님이 가지시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런 흐름을 네. 또 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오히려 더 훌륭했었고요. 네. 더 많이 알리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분열고등학교 교무에 있었던 그 이정삼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하셨고 또 코스타에서 만났던 많은 또 뭐 좋으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네. 저는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목회자들이 정말 저와 함께했던 저를 가르쳤었던 저에게 말씀해 그런 주셨던 분이 대강 몇 분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지금 몇 분을 지금까지 거쳐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영동교회 이제 장로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대여섯 분. 10분? 10분. 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지금 담임 목사님이 제일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영적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형독에 있을 때 더 오래 부산 사형도 교회일 때. 조홍청 목사님하고 네. 이런 분들 더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김두봉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통합적 교회 총회장도 하시는데 참 그분도 저희 친구 이제 아버님이셨는데 예 그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우리 장로님의 지명도가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수백 수천 번 집회도 하시고 네. 또 뭐 집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 세상에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의 가장 확실한 영적 멘토다. 네. 굉장히 그 교회 교인으로서도 상당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뭐냐면 이 한국 교회 이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평신도로서 또 평신도 특히 일터에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도적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바라고 싶은 평신도로서 바라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있으시면 네, 말씀해 네. 주시죠. 근데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룹도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네. 그룹도 있고요. 뭐 코스타도 이런 만났던 어떤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삶으로 좀 살아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이 삶이 삶과 믿음의 행위가 좀 함께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가정 중심의 삶을 좀 살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가정 중심. 예, 너무 그 교회 중심의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10% 정도 이상은 정말 가정의 사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네. 가정의 자녀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좀 일치하는 어떤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조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나 어떤 이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좀 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한국 교회가 힘들지만 한국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희망을 좀 이야기하시고 소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예언자처럼 정말 선지자처럼 전하십시오. 네. 말씀은 예배는 철학을 전수받는 시간도 아니고요. 자기 개발 시간도 아니고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있고 값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이 정말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고 저는 사실 많은 그 직함도 있습니다만 뭐 제가 신학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 제일 부러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의 삶이 오히려 훨씬 더 저는 행복합니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제 영성도 아니고 제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만 유양신학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학문을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학 위에도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당당하게 정말 이 물질이나 이 명예나 이런 걸 다 좀 부나 이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늘의 가치를 정말 선포하는 정말 목회자들이 다 되시면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고 좋은 평신도들이 불길처럼 좀 기라성처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등을 밟고 가세요. 나를 이렇게 밑거름으로 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주셔야 하는 그런 헌신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또 평신도를 섬겨주시면 그 훌륭하신 목사님 뒤에 이어서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평신도들이 정말 저는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음 세대의 소망을 좀 두시고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좀 시간도 물질도 또 정성도 좀 투자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군사들을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군종으로 갔다가 군대로 나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군중으로 갔다가 예,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지만 예배 시간은 이 지역 사회를 전도하는 작전 회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예쁜 이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하고 사명을 갖는 교회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전에 어느 동이면 어느 동 교회, 어느 동 제일교회, 어느 동 중앙교회 그런 이름들이 저는 참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는데요. 300명 이상 좀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커도 예, 교회 규모 사이즈가 한 500명. 네. 예, 그렇게 해야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이름을 다 외우겠더라. 예,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뭐 한 1000명 있으면 그렇게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되도록이면 건강한 목회를 좀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오히려 거기에 더 있지 않을까 거기에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아이구나. 뭐 제가 이제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만큼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진짜 본질적인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만 쭉 하셨습니다. 7, 8가지 정말 저한테도 울림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 박사님이 평신도로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안다면 좀 본을 받고 싶은 그런 본보기 내지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우리 특히 기독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죠. 꼭 해주고 싶은 지금 아들이 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아들에게 가장 아버지로서 또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올인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치열하게 사는 아버지로서 네. 또는 1세대로서 그 자녀에게 또는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이름은 났다, 내 명예가 기다 이런 것 아무 필요 없고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요. 네. 되도록이면 정말 우리의 정말 혼을 빼는 정도로 분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정신 차리고요. 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요. 성령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요. 네. 그다음에 은혜 중심으로요. 믿음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달려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절대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예, 주님 안에 늘 머무는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예, 기뻐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사용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요 신앙의 그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영성이 없으면 마치 큰 바퀴에 제자리에 돕니다.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그 바퀴가 건강하게 그렇죠. 같이 이렇게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그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영성과 전문성. 예, 정말 실력을 닦으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낙심하지 말고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고람되어 삶을 살면서 정말 지켜내려고요. 정말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올곧은 신앙을 갖는다면 그 한 마리의 어떤 딸각바리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기존의 어떤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지 못하고 3포 세대다, M포 세대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네.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이러한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1시간이 지났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모든 나의 삶을 나의 이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또는 우리 30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신다면? 책은 사실은 자녀를 놓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거 옛날에 책 내면서 꼭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 낳는 거. 다 각각의 어떤 이렇게 그렇죠. 누구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온 책이 이제 의사전도왕이라는 책이었고요. 의사전도왕. 그다음에 이제 그게 몇 년 됐죠? 의사전도왕이 지금 벌써 한 20몇 년 돼, 20몇 년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20몇 년 30 한 7세쯤 나왔거든요. 그래요? 이게 33세인데 2014년도 2001년도니까 21년 됐네요. 21년 됐네요. 20년 된 책인데.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그럼 가장 책을 가지시겠어요. 의사전도가. 제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어떤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암 치료의 정석. 암 치료의 정석. 암 치료의 정석이고요. 그다음 암 치료의 이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암 치료의 정석이 가장 최근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제일 최근 책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제일 최근 책이고요. 그래도 거의 그러니까 최근 책이 작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러니까 암 치료의 정석, 그럼 암 치유의 길. 그 뭐 차이가 있어요? 암 치료의 정석. 이거는 보편적인 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고요. 이것은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입니다. 재발 방지. 이건 재발 방지에 대한 책. 그래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 이름 치면은 여러 영상이라든가 기타 자료들 많이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더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좋은 또 표상으로서 오늘 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